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비가 참 많이 오더라고요. 네, 예배당 오는 길에 좀 잠잠해져가지고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지만 이번 주 중으로는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네요. 가까운 이웃의 중국이나 일본은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는지,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넘게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땅이 넓어서도 그런 이유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우리나라는 오히려 가장 덥고 습할 그런 시기인데 저녁에 주무실 때 참 상쾌하시죠? 별로 아니었어요. 이만큼만 문 열고 주무시면 정말 시원하고 얇은 그 이불 하나 살짝 덮으면 아주 포근하고 기분 좋게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온도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서, 이번 여름에 참 덥다고 하는데 먼저 위로를 해주고 계시나, 조금 며칠간 좀 잘 자라, 굉장히 더워질 거니까 뭐 그렇게 하시는 건지. 다행스럽게 물난리가 없었고 남도에 저쪽 부산 쪽으로 또 한번 갑자기 많이 쏟아져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오늘 그리고 내일 비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사실 예년에 장마철 하면 6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쉬지 않고 내렸잖아요. 매일 많이 내리다가 조금 내리다가 뭐 계속해서 보름 넘게 그렇게 주작주작 내렸는데, 요 근간에는 장마철 되어도 갑자기 몇 번 쏟아지고 그냥 장마철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갔죠. 그리고 9월 달에 태풍이 올라오면 이제 비바람 몰고 와서 그때 한번 내리고, 그렇게 이제 날씨가 변해가는가 싶었는데, 올해는 다시 그렇게 또 장마전선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생활하는데 불편하고 거동하는데도 불편한 지금 상황이 계속되는데, 비까지 와가지고 아침에 자매님 또 그 가정 모시러 가느라고 가는데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대중교통 이용하고 오시는 게 만만치 않을 텐데 참 불편하시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 대부분 다 이렇게 그 빗길을 뚫고 오셨어요. 이게 어떤 그 힘일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고르지 못한 날씨나 그리고 불편한 상황이나 또 나아가서는 좀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따라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일한 생각과 분별과 또 그렇게 믿음을 따라서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이러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소중한 시간을 그저 매주 반복되는 일상으로 우리가 여기지 말고, 찬송을 선곡에서 부를 때 가사 한마디 한마디 한번 몰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님이 일어나셔서 감사를 드릴 때 그 말씀과 그 내용에 몰입하셔서 함께 참여하셔야 합니다. 누가 하는구나, 무슨 순서구나, 이렇게 수동적으로 매주마다 진행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흐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우리 마음에 감동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진실함도 사라지고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어떤 습관에 젖어서 수동적으로 그렇게 약화되어지고 변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빗줄기를 뚫고 먼 곳에서 이곳까지 찾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매주일마다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불안한 마음을 넘어서서 함께 모이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그 이유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이 시간들을 소홀히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하루 24시간 우리 개인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질이,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을 때에 우리 인생의 그 결과물, 열매들이 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매주마다 일어나는 일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을 이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조금 어울리지 않겠지만 내 평생에 한 번 주어지는 시간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뭐라 붙일 수 없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늘 가질 수 있다면, 내가 이제 이번 한 번만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 나에게 이번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다. 모든 순간이 그럴 수는 없죠. 숨 막히죠. 답답하죠. 너무 극단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항상 그 시간들을 정말 소중하게 잘 보냈으면 좋겠어요. 사실 주일날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준비해서 와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또 어린 아이들을 챙겨야 되는 우리 젊은 엄마들, 또 아빠들 더 부지런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연세가 지긋하신 우리 노성도님들은 거동하는 게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 한 노자매님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8시도 되기 전인데 10시에 맞춰 오시기 위해서 일찍 서둘러서 집에서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러니 6시 좀 즈음해서 일어나셨겠죠. 단장하시고 식사하시고 준비해서 나오시려고 하는데 비가 얼마나 쏟아졌는지 다 젖어버리셨어요. 조그마한 우산으로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 새벽 즈음에서 이른 아침까지 비가 정말 많이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대중교통에서 오시는 게 어려움이 생기셨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신다라고 그렇게 또 연락이 왔는데, 매해 주마다 이렇게 준비해서 오셨던 자매님이셨죠. 그런데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고 이런 자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만큼, 언제까지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롭게 우리 의지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적극적인 의지만 있다면 모이는 시간에 맞춰서 늦지 않게 와서 준비해서 예배드리고 말씀 교제를 나누고 성도들과의 불편한 환경을 넘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래도 이런 시간이 확보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얼마만큼? 이것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세상의 형편이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되어지는 이 상황도 녹록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2020년 현재 아직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소홀히 생각하지 말자. 은혜에 대해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함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오늘 함께 교제하지요. 누가복음 7장 47절 우리 한 구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요. 이러므로 누가복음 7장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왜냐하면 저의 사랑함이 많기 때문이다. 또 반대로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시게 된 전후 문맥을 보면 36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죄인으로 알려져 있는 한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서 계시는 주님의 발 곁에 가서 향유를 부은 그 사건입니다. 자,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고, 우리 주님께서 사함이 많은 사람들,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고, 또 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게 되어 있다. 즉 바꾸어 말하면 우리 주님께 대한 사랑함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사함을 많이 받았다는 것이고, 또 반대로 우리 주님께 대해서 사랑이 적다는 것은 그만큼 사함을 적게 받았다는 것이다. 근데 둘 다 동일하게 사함을 받았지만 어떠한 마음 자세로 그 용서하시는 우리 주님을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함이 많다, 사함이 적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중한 죄이기 때문에, 전과 몇 범이기 때문에, 흉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고, 많은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평생에 경찰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았기 때문에 사함을 적게 받아서 주님을 조금 사랑한다. 그런 상대적인 도덕적인 평가 기준으로 이 말씀을 1차적으로 보게 되면 반밖에 접근을 못하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 말씀의 근본적인 것은 네가 과연 나를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어떻게 섬기느냐, 네 마음이 어떠냐를 보고 있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36절 한번 보죠. 자, 함께 읽겠습니다. 36절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자, 여기서 바리새인이 등장하고 우리 주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 그리고 반대되어지는 어떤 양분을 하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 사회에서 그런 기득권을 형성해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파가 있었고, 또 그리고 그들과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구별된 금욕적인 어떤 그러한 형태로 율법을 따라서 철저하게 사람들과 밀접한 어떤 접촉이 아니라 많이 이렇게 구분되어져서 따로 수도사처럼 생활을 했던 그런 분파가 또 있었는데, 에세네파라고 또 이렇게 불려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세 분파 대표적으로 그런 종교 그룹들이 형성되어져 있었죠. 그 중에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사울을 패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성군으로 추앙받고 있는 왕이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낳았던 아들, 두 번째 아들을, 그가 3대 왕이 되는 누구였죠? 솔로몬이죠. 그리고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이 결정적인 실정을 하고 유대 백성들의 이 타락을 통해서 어떻게 나누어지죠? 이제 나라가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지게 돼요. 유대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 즉 10개의 지파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형성하고,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개의 지파가
이제 남왕국 유다를 형성해서 서로 극렬하게 싸우기도 하고, 어느 때는 왕들끼리 왕래를 하고 또 그 정약 결혼을 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정치적인 이해 득실을 서로 이렇게 구해가면서 그 두 왕국이 진행이 되어지죠. 하나님 말씀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왕, 그 나라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없어져요.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특별한 그 지역에 아수르의 이민 정책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과 외국 사람들이 통혼할 수 있도록 이민 정책을 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고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 그쪽으로 보내서 거기서 혼혈. 그래서 종교도 믹스되어지고 율법도 많이 이제 변개되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종교적인 생활들을 해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죠.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리고,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역시 많은 선한 왕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왕들도 나타나긴 하는데, 결국은 이 악한 왕들이 결정적인 실정을 하게 되고 유대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타락하면서 백성들 전체에 우상 숭배가 이제 전 나라를 뒤덮게 되고 급기야 하나님의 이제 진노를 받게 되는데, BC 586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린 바벨론이 제국이 일어나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또 남왕국 유다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공격을 받고 이제 패망을 하게 돼요. 이제 없어져요.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70년 동안 이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세월을 다 채운 다음에 파사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디나 파사, 페르시아 파사, 지금 이란을 가리키는데 파사 연합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왕국이 세워진데, 파사가 더 득세하면서 메디나 왕국도 이제 흡수되어지고 파사 왕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이제 포로들을 다 보내게 돼요. 가고 싶은 사람 가라. 그래서 2세대 혹은 3세대 고토를 찾아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유다, 이스라엘을 회복하면서 일어나는 종교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떤 부흥이냐면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패망의 이 아픈 역사를 겪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해서 경건해야 된다. 그래서 경건주의가 일어나게 되는데,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한 동기로 일어났던 사람들이에요. 선한 목적으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각에 의해서 유대 사회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율법 외에 자신들의 생활과 종교적인 규례에 플러스 알파를 계속 하게 되어져요. 사실 율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준수해야 되지만, 결국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일관성 있는 가르침이에요. 주의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면 마땅히 지켜야 됩니다. 흠이 없이 지키려고 또 그것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게 구약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행위에 의한 이 법, 그 안에 주어진 법들입니다. 초림 당시에도 경건하게 살고자 했던 시므온이나 안나나 또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이러한 초림 당시에 주님을 영접했던 그런 구약 성도들을 보면 그들 하나같이 주의 규례와 법도를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죄인이 검사 앞에 서면 바들바들 떨리는 것처럼 그렇게 능력이 없고 우리의 본질적인 상태가 그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좀 무섭고 어렵게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법이에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러한 우리에게 그러한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의로워질 사람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구약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은 유효했죠. 그런데 이 바리새 이 분파의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고 또한 플러스 알파 더 섬세하게 디테일하게 자기들이 조그만하게 세세하게 나눠서 생활의 여러 윤리 도덕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 전부 다 세세하게 더 지켜보려고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행동했고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제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더 죄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생생으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법임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고군분투하고 오늘 실패했지만 내일은 성공할지 몰라 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 보았지만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끊임없이 이끌어갔지만 시간이 갈수록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겉으로 사람 보기에는 그 마음에서는 이미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 알지만 나는 바리새인으로 지금까지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아왔고 뭇 백성들이 우리 분파에 대해서 엄하기로 소문났고 우리는 그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았으며 저들의 시선에서 존경심이 묻어나는 그 우러러보는 그 시선을 받고 있었는데 내 속에 이 숨은 어두움이 드러난다고 하면 얼마나 위선적이며 얼마나 외식자로 그렇게 드러날까 두려운 거죠. 그래서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과 능력 없음을 더 철저하게 숨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위선이 그대로 옷으로 입혀지고 외식이 백성들 앞에서 그대로 이제 자신의 본 모습이 되어져 버려요. 뭇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청빈하고 철저한 율법에 준한 삶의 겉에 드러나는 그 모습만 보고서 존경을 보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마치 열왕기서에 보면 휘황찬란한 갑옷을 입고 있는 나아만 장군이 전장터에서는 수만의 그러한 군인들을 호령하며 이리저리 옮겨서 대장으로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그 갑옷을 벗는 순간 자신이 문둥병자라고 하는 그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말도 못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알려지지 않게 해서 꽁꽁 숨길수록 그 썩어가는 자기 몸의 현실을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진 거죠. 갑옷을 입을 때는 감쪽 같잖아요. 그죠? 그가 문둥병자인지 아니죠. 전쟁터에서 아주 뛰어난 용장이요, 지장이요, 맹장이요 그런 대장군일지 모르지만 갑옷이 벗겨지는 순간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이라고 하는 두꺼운 이 갑옷, 위선이라고 하는 이 두꺼운 갑옷을 절대로 벗을 수가 없었어요.
벗겨지는 순간 자신들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썩어가는 그 자신들의 처참한 몰골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율법 앞에 서면 우리 인생들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예외 없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참 절망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의를 굽히지 않고 내가 이루어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이 세워놓은 율법에다가 더 해진 그 법들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헛된 믿음을 자기 자신에게 유감없이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덧입혀진 그 위선과 외식이라고 하는 그 옷을 두르고 오늘도 모퉁이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사람들 앞에 나는 이렇게 경건하다. 옷을 크게 하고 이 차림새부터 아주 사람들이 볼 때는 근접하기 어려운 경건함에 일본말을 써볼까요? 아우라를 뿜으면서. 안 쓸게요. 그러면서 모든 행함에 사람들이 있을 때과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아픈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했어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불쾌해서 그렇게 자기를 향해서 지적하고 계시는, 엄하게 꾸짖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를 갈았을 거예요. 충격적이죠? 나름대로 자기는 잘하고 있다라고, 자기는 문제가 없다라고, 위선과 외식에 두꺼운 옷을 덕지덕지 입고 있으면서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오히려 당연한 습관이 되고 현실이 되어져서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존중받는, 어제도 지금도 백성들은 여전히 우리를 존경하는 시선을 보내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배경도 없고 저 비주류로 제외되어진 저 나사렛 촌뜨기가 목수일을 하고 제대로 변변한 교육도 못 받고 내놓을 만한 아무것도 없는, 우리와는 정말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아무리 봐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몇 배가 나은 그러한 자격과 능력을 가졌다라고 자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이 독사의 자식들,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이 외식하는, 항상 외식의 대명사, 위선의 대명사로 그렇게 바리새인 가로 열고 외식, 위선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딱 던져 놓으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불쾌하고 노가 일어나는 거죠. 시작은 그렇게 그 동기가 올바랐는지 모르지만 이 율법 앞에서,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시려고 하는 그 의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고자 하는 그 의에 대해서 절대로 굴복할 수 없고,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과 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아집과 고집으로 그 율법을 붙들고 자기 자신들은 그 의로움으로 살겠다라고, 결국 위선의 그런 대명사가 되어서 주님 앞에 엄중한 꾸지람을 받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떤가요? 참 다행스러운 게 말씀 교제하면서 하나 둘 벗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교제할 때 본질적인 내가 어떠한 상황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것을 아는 거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하나님 은혜가 정말 은혜로 내게 받아들여지는 거거든요. 뭔가를 믹서하거나 더하고 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알아간다면 동일한 그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무엇일까요? 세월이 오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 앞에서 물론 그래요. 외부인이 봤을 때 참 선하게 바뀌고 또 어떤 특정한 부도덕한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본질의 뿌리에 끝까지 접어들어서 자세하게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곁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나의 허물과 특별하게 드러나는 죄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질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더욱 겸손하게 그렇게 엎드리는 거예요.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륜이 있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시간적인 진행을 봤을 때 나는 사도들 중에 뭐 절대로 내려서 이렇게 평가받을 그런 사람이 아니다. 내가 받은 계시가 얼마나 큰 줄 아냐? 그렇게 자기의 평가를 그렇게 변호했습니다. 사도들 중에 작은 자, 그리고 성도들 중에 작은 자, 그리고 노년이 되어서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가는 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경계를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받고 살고 있는 성도들이라면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 가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바리새는 우리 주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는데 왜 초청했을까요? 왜? 존경의 의미로요? 호기심으로요? 존경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신성 모독자로 그렇게 정죄해서 판단했던 때는 아닙니다. 누가복음 7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37절 함께 읽죠. 시작.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나는 목합을 가지고 와서 38절까지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서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주님이 이제 자리를 정하시고 앉으셨어요. 유대 풍습은 만찬을 하거나 식사 자리에서 이 쿠션을 놓고 카페트 위에 쿠션을 놓고 그 위에 이렇게 비스듬히 팔로 기대어서 이렇게 옆으로 비스듬히 눕는 것을 앉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동양인, 우리 한국처럼 탁자가 있고 양반다리로 앉으거나 다리를 뻗고 앉는 혹은 의자에 기마식으로 앉아있는 그 장면이 아니라 평지에 카페트가 깔아져 있으면 쿠션이 있고 그 쿠션에 편하게 이렇게 기대어요. 사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누면서 교제합니다. 그게 문화였어요. 식사 문화. 그런데 우리나라 형편상 보면 어른들이 그렇게 먹고 있으면 어떻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당장에 떼끼놈 복다른하게 금방 혼낼 거예요. 그죠? 저희들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애찬 혹시 시작하면 옆으로 기대어서 이렇게 하기야 음식이 빵이 아니어서 먹을 수도 없고 아마 식사 예절 그 문화에 따라서 다른데 그렇게 지금
주님이 자리를 잡고 계시는데 그 동네에 죄인으로, 즉 자타가 공인하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본인도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인 한 여자가, 이름이 없죠. 한 여자가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발끝에 앉아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죠?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격해졌는지 눈물을 뚝뚝뚝 흘려요. 그리고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아름다움, 영광을 상징하는 그 머리를 풀어헤쳐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주님이 들어올 때부터 그 순간까지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은 건조한 기후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녀요. 그 발은 항상 먼지가 묻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쉽게 더러워지고 가장 더러운 부분입니다. 주님 발 앞에서 이 여인이 취하고 있는 이 태도를 우리가 하나하나 눈여겨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가? 왜 그럴까?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은 마음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39절. 자, 예수를 청한,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죠? 지금 그 여인이 취하고 있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그 내용으로 자기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자기의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4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함께 있지요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거기까지. 시몬이 마음에 신중에 생각하고 있던 그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시몬아,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근데 갚을 수가 없어.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런 상황이 안 돼. 둘 다 탕감해졌다. 그러면 누가 더 탕감해준 사람에게 사랑하고 존경을 하겠느냐, 고마움을 갖겠느냐, 감사함을 갖겠느냐? 당연하죠. 많이 탕감함을 받은 사람이겠죠. 시몬아, 네 판단, 네 생각이 옳도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몬은요, 주님 들어올 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나오는데 손님을 초청했을 때에는 항상 손 씻고 발 씻을 수 있는 물을 항상 그 주인이 대접합니다. 말씀드렸죠. 그 기후 특성상 먼지를 묻혀 오니까 그게 예의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내 집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초청하는 의미의 인사를 하는 기본적인 이런 입맞춤도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 여인이 행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이 여인에 대해서 반응하시는지,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면 이 죄인이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거절하고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왜 이러실까?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아니야. 자기 기준에 봤을 때는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신념과 생활 방식과 그 자기의 의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의를 대항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그 여인이 하는 행동, 그 죄인으로 알려져 있는 그 여인이 하고 있는 그 주님께 대한 행동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거치는 것이었고 못마땅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주님께 대해서 발 씻을 물도 손 씻을 물도 대접하지 않고 기본적인 입맞춤도 없고, 그러니 주님께 대접하는 음식 수준은 어떻을까? 안 봐도 뻔하겠죠. 가장 기본적이면서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호기심 혹은 시험, 그리고 뭔가 흠결을 찾아서 고소할 어떤 내용이 없을까? 그러한 불순한 동기가 있었지 않은가? 왜 이 나사렛 예수의 말을 듣고 이 많은 백성들이 따르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감동스러워하지? 참 신기하네? 한번 드러나 볼까?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선생이와 여인과 대조적이죠. 자, 계속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44절 시작.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자, 중요합니다. 내가 네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 여러분, 이 여인이 이렇게 격해진 감정을 통해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쏟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이 여자의 마음을 동하게 하고 주님 앞에서 그 눈물 한 방울 두 방울 계속 쉬지 않고 흐르는 그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자는 주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 앞에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부도덕한 행실을 통해서 죄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자는 인원수에 포함시키지도 않는 고대 사회에서 노동력의 제한과 혹은 미모가 뛰어났는지, 이 여인이 어떠한 죄를 짓고 어떠한 죄악된 죄인의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이에요. 사기를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대부분 보면 노동력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혹은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대로 가늠 중에 붙잡힌 여인처럼, 여자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라. 이제는 평안히 가라.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마라. 그녀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며 그녀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계속하고 있었는지, 이 여인은 알아요.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를 통해서도 자기가 씻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율법 앞에 가면 갈수록 그녀는 숨을 수밖에 없고 멸망 가운데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고, 나 같은 죄인을 친히
용서하시고 나에게 평안히 가라, 나에게 안식을 선언하시는 그러한 구세주라는 것을 듣고 찾아가서 확인하고 만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평안을 선언하시죠. 이 여인은 죄에 대한 분명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감격과 그러한 감사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서 눈물로 그 발을 씻기는 겁니다. 그 눈물은 구세주에 대한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였던 거예요. 눈물에 많고 적음, 눈물에 있고 없고가 우리의 감사의 내용을 측량하고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발을 씻을 만한 물도 주지 않는 바리새인과는 대조되는 그 눈물로 그 발을 씻겨주고 있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자신의 초라하고 잊혀진, 아무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천대받고 끝없는 수치심 속에서 숨을 수밖에 없는 그 가련한 여인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건져낸 거예요. 살린 겁니다. 아름답게 빚어주시고 이제는 그 누구도 돌팔매를 던지지 못하게 하고 그 누구도 손가락질을 할 수 없도록 주님의 품에 안으시고 주님 등 뒤에서 그걸 다 막아내시는 겁니다.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이 여인은 구세주 앞에서 비로소 안식을 얻게 되었고, 비로소 원망하며 자기 삶을 끝없이 부정하며 살았지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여인의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그 머리를 풀어서 그 발을 닦아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저 변함없이 시계추처럼 똑딱 똑딱 오며 가며 하나의 일상으로 예배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는가, 우리 마음에 이와 같은 격한 감동이 매주마다 있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사랑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진설되어진 두 증거물을 보며 우리 주님을 똑똑히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고 감동스러운 예배를 못 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성도를 섬기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증거하는 일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아니면 누구나 하겠지. 발 씻을 물도 안 드린다니까요. 존경에 입맞춤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내가 발을 씻기고 또 서로 씻기고 섬김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에 주님은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의 발을 씻겠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섬김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새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아니어도 다음에 누군가는 하겠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이러한 섬김을 주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타내고 하나님께 드려지고 또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곁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대해서 섬김으로 그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미루어서 되어질 일들은 없다고 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가죠. 자, 45절.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함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주 발 앞에 엎드려 주님의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있는 이 여인의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똑똑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담아보십시오. 지금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고 이게 죄인인데 어디서 이런 수상한 일들을 하고 있고 평가하고 그것을 불편한 상황으로 그렇게 판단하지 말고 이와 같은 섬김과 이와 같은 사랑의 고백과 이와 같은 감사의 행동들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성도들의 섬김의 일들을 우리가 함께 아름답게 보고 함께 해야죠.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씻고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던 것. 이 여인에게는 생명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생명. 이 여인이 가장 값진 그 인생의 소망으로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향유를 머리가 아닌 발에 부었어요. 머리에 부었던 기록이 또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마가복음 14장에 누가복음에 여기는 이렇게 나와 있고 요한복음에는 11, 12장에 베다니에 문둥이 시몬으로 알려져 있는 나사로 그 누이인 마리아가 주님 머리에 붓고 이와 같은 똑같은 섬김을 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렇게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지고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고 어떠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를 살리셔서 존귀하게 하는지를 이 여인들이 동일하게 그 감사를 그 은혜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구체적인 사함받은 그 사랑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들이.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자, 46절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노라. 자, 4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8절 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자, 한 번 더 우리가 반복해서 읽었던 말씀. 사랑함이 많으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여러분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여러분의 보물이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되고 원수되었을 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외인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지.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보석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의 죄인으로 소문난 이 여인만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동일하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곁에 있는 성도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함이 많은 그래서 사랑함이 많게 나타낼 수 있는 사랑함이 많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주님의 생명을 똑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